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항상 싸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소욕에 끌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육신의 소욕은 예배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기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고 소리짓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는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한 그와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죄 죽이기입니다. 죄 죽이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객관화. 너무 주관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가대평가하거나 혹은 가소평가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자신의 장점이 무엇이고 자기가 단점이 무엇이고 그것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걸 모르니 변화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겠죠. 그죠?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타인을 의존하게 됩니다. 나도 나를 모른다는 불안감이 늘 자기 속에 상존하게 되지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런 노래 제목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이 사람은 자기를 객관한 사람. 객관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죠. 역지사지하죠. 우리가 합창을 할 때 각자 자기 파트가 있어요. 테너 파트 이게 있지만 이 주관화가 객관화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기분대로 자기 느낌대로 막 노래하겠지요. 그러나 객관화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이 노래 소리가 귀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합창이라고 하는 것은 하음이거든. 하음. 다른 사람들 소리를 듣고 내 목소리를 같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내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음악으로 치면 객관화가 된 거고 사람으로 치면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하는 것처럼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심리학에서는 자아, 또 어떻게든 초자아 하면서 이런 본성과 또 뭔가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성찰하고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뭔가 객관화해야 될 뭔가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객관화가 된 그 고백이 뭐냐?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는 것입니다. 7장 16절 17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고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죠. 똑같은 나인가? 내 안에 내가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14절에 영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있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난 사람입니다. 내 안에 내가 두 개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가진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내가 있습니다. 그걸 새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2절에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때 우리는 누굽니까?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육신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아담의 본성을 받은 그런 사람이죠.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여러분들은 혹시 일주일의 삶에서 이런 육신에 속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사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취함과 투기와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일주일의 삶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행했다면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행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누가 그렇게 이 일을 행했습니까? 네. 육신이 그 일을 하겠다. 육신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진 그것이 그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죄의 모양들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나 이렇게 안 살려고 하는데 할 때 안 살려고 하는 여러분은 누굽니까? 거듭난 여러분의 새 사람입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되는 그건 뭡니까? 여러분?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 끌려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할 것이고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질 것 같아요. 제가 죄를 하나도 안 질 것 같은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자는 혈육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 아담의 본성을 이어받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성령이 없는 자니라니까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인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 엑기스를 추려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망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싶은 소망을 갖고 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열망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처음에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 왔다고 다는 아닙니다. 교회 와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나요? 누가 이것을 알게 해주셨나요? 목사님이 알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이것을 다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사람, 그것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 영에 속한 사람은 한마디로 하려면 동네 건달 아니면 폭력배의 두목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지금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폭력 두목은 얼마 전까지 내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 나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 폭력 두목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에서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을 뿐이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속에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딱 알 때에 이게 객관화가 되어서 이게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 이전에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지배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육에게서 해방되고 우리는 영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육신을 벗지 않아서 육신과 계속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은 날마다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죄의 유혹, 육신의 정욕, 세상의 안목, 이생의 자랑, 그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하는 게 우리에게 싸움 걸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육신과의 싸움,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13절을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행실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두고 죄 죽이기라고 명명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를 완전히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 육신에 벗기 전에는, 여러분 죽기 전에는 이 육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단번에 죄를 죽임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 죽이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생을 두고 행해야 될 일입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도덕이나 금욕적인 수행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유교를 숭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집에 종을 부리면서, 종을 하대하면서, 말하면 폭력을, 안 들으면 폭력을 행하면서, 그죠? 육체의 일을 행하면서 나는 바르게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금욕주의, 그죠? 모든 심지어 결혼도 금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금하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종교적인 서원이나 외적인 고행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외적인 수행에 이렇게 집중하면 할수록 죄는 더 교활해져서 경건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교만과 자기의로 가득 찬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어제 법륜 스님이 나와서 하는 것도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두 번을 이혼을 하고 뭘 어떻게 했는지 하는 말이 그냥 그렇게 잘 사세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에 치지 말고 잘 사세요. 뭔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속으로 겉으로는 이렇게 뭘 아는 척 경건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교만과 자기의로 가득 찬.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죄 죽이기를 시도하다가 실패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 죽이기에 실패합니까? 죄의 전이, 의의 전이도 있지만 죄의 전이도 있습니다. 도박을 끊었는데 술에 빠지는 죄. 도박을 끊었는데 이제 술에 빠지는 사람. 죄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 상태. 보통은 중독을 끊을 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술을 끊었는데 다른 중독에 또 빠지는 것입니다. 낚시 중독에서 벗어났는데 이제는 등산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왜 그 뿌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를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격의 변화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온순하는 것. 저 사람 참 착해. 우리가 하는 참 유순하고 착해. 성격적으로. 그는 죄 죽이하고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정욕이 줄어드는 것은 영적인 죄 죽이기가 아닙니다. 단순 자연적인 변화일 뿐이죠. 젊었을 때는 불같은 정욕에 시달리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이 줄어들어서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그걸 성화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진정한 죄 죽이기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지 자연적인 노화나 어떤 성격의 변화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일시적인 정복입니다.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죄를 잠시 멀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건 죄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위장입니다. 위선과 거짓의 사람들이 하는 거죠. 타인의 시선 때문에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는 그 위선, 오히려 우리의 죄를 더 깊게 만드는 거죠. 경건한 척 행동하면서 혼자 있을 때 죄를 범한다면 죄를 죽인 것이 아니라 죄를 감춘 것이 되는 거죠. 죄 죽이기는 죄의 활력과 죄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죽일 수 없어요. 그럼 죄 죽이는 게 뭐냐? 죄의 활력과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다. 죄는 산불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지리산 산청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탁 나서 하동군까지 번져서 옥쪽 매까지 홀라당 되어버렸습니다. 그 산불이 어떻게 났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초기를 사용하다가 불꽃이 튀겨서 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초기를 사다가 불꽃이 튀어서 불에 붙었다. 그게 마침 강풍이 불어가지고 강풍이 불씨가 사방으로 흩날리고 비와 인사이로 그래서 이게 빠르게 번져가는 거죠. 산청에는 그릇대로 수자원이 있습니다.
경호강이 있고요. 그리고 덕천강이 있고요. 근데 여기 시천면에 났던 그 거기에는 좀 이게 강이라 하려면 내처럼 막 그래서 물도 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산청에 양수 발전소가 있는데 그 발전소에 뭐 하부댐인가 거기에는 막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막 헬기가 물을 뜰 수 없게끔 막 해가지고 진화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워 있고 30대 40대 막 헬기가 동원해가지고 막 덕청에서 물을 떠가지고 가는데 물 뜨는 양이 너무나 작아. 그죠? 우리나라의 이 헬기는 너무나 물 뜨는 양이 보따리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저 러시아제 헬기는 막 물을 엄청나게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바랬던 것은 뭡니까?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으면 저 한 번에 이게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 이게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의 압도적인 은혜가 있을 때 그 불을 이렇게 약하시고 끌 수가 있다는 거죠. 죄는 그런 불과 같습니다. 그 불을 옆에서 부채질하는 강풍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죄를 초기에 진하지 않으면 죄는 점점 더 활력과 세력을 더 크게 넓혀 갈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약화시키고 그 힘을 빼는 그 방법이 물이죠. 불에는 물이고 하듯이 그죠? 죄는 성령의 도움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압도적인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 물 속에 우리가 죄에게 져서 늘 죄에게 졌는데 예전에 육신에 있을 때는 죄에게 질 뿐만 아니라 죄에 끌려다니고 죄의 지배 속에 있었지요. 죄를 안 지려다 하면 안 질 수가 없었지요.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냐고 우리가 영에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에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그걸 이렇게 12절에 보면 빚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라고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뭡니까? 탕감의 은혜죠. 탕감. 일반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의 그 빚을 갚아준 거죠. 그 갚음받은 사람은 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은혜에 충만해야 됩니까? 그 자기한테 뭐 $100 뭐 달란트 빚진 자를 그냥 자기도 탕감해야죠. 그보다 수백 배를 자기가 탕감을 받았는데 그죠? 정식으로 한다면 그 탕감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 속에 있고 고통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죄를 범할 위기에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죠? 나의 바로 그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고통받게 했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요. 나는 포행자요, 행악자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사면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내 대신 고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또다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올 때 그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를 우리 깊이 우리 묵상하고 생각할 때 성령님은 그 은혜를 통해서 죄의 세력을 그냥 꺼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빛은 우리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이라는 것이 여러분 빛을 안 졌지 빛에 시달린 사람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빛이라고 하면 얼마나 빛이 있는 사람은 절박한지 모르. 매달 은행에 이자를 아니면 또 원금하고 이자를 내야 됩니다. 은행으로부터 빚독촉을 받습니다. 제3금융권 그 밖에
교회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이 폭력 두목개 같은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막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안 갚으면 막 신체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빛에 시달려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가 바로 그 모양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 죄의 본성을 깊이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한 혐오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추하고 가정스러운 것인지,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모욕인지,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니 구역질이 나고, 술을 마시려고 하니 역겹고,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이게 죄를 우리가 앞에 두고 우리가 구역질이 나야 정상이죠. 그 모든 것들을 하실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죄의 본질을, 죄의 빛에 시달린 사람들이, 그죠? 시달리게 그 시달림을 알게 하고, 그게 죄의 이 숨겨진 그 이면에 죄가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깨닫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빚진 자였지만 그 빛을 탕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죄의 이 활력과 세력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그 죄책을 우리 속에서 일깨워 줍니다. 이것 하면 안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 모르고 이거 죄 지었어. 그런 거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에서 5%도 안 될 거예요. 5%.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면 죄 지려고 해보십시오. 이게 아니라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늘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아멘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인도할 때에, 우리를 유혹할 때에 성령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그 옛날에 따랐던 그 육체의 그 소욕의 그 맛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죄가 주었던 달콤한 쾌락의 맛이 생각이 납니다. 김유신이 청간녀 기생 집에 자주 들락거렸어요. 이를 안 어머니가 호통을 치습니다. 호통을 치고, 그래서 어느 순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가지 않았죠. 근데 어느 날 친구들과 놀다가 술을 좀 취해서 말 타고 오는데 말이 옛날에 갔던 그 청간녀 기생이 집에 멈춰서는 것입니다. 예전에 갔던 그 길을 그 말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김유신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어제 그 자리에서 말의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옛날에 같은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달콤한 쾌락을 잊지 못해서 다시 그 길을 찾게 만드는 것이죠. 말의 인도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우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분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과 아들의 신분은 하늘과 땅 사이죠.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관계를 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기적입니다. 거기에다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라는 그 아버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요 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예수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요 아버지 이래서 아버지, 참 우리 생각해보면 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신 분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오셔서 그는 아버지께 아버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 친밀함을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의 친밀함으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에서 아들로 입양된 아들이에요. 입양된 아들.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아들이지만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께 입양된 아들이에요. 고대 로마의 최전성기를 이끈 5명의 현명한 황제가 다스리는 그 시대를 오현제 시대로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오 피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입양된 사람. 입양된 사람. 네로도 입양된 사람. 네로도 입양된.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죄의 종이 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죄의 종이 되려고 하는지 우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아들의 권세는 최고의 권세지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거지처럼 되려고 하는지, 왜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서 왜 가장 인색한 자로 살려고 하는지, 그죠? 자녀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 아버지가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인데 가장 싫어하신 것이 죄인데, 그죠? 죄는 경기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죄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근데 정체성을 분명히 알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인기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역경을 이겨나가는 이야기들 혹은 자수성가한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보통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꿈 같은 이야기들을 다루지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드라마에 빠지는 거죠. 드라마 주인공이 두 사람 다 가난한 사람 봤습니다. 한 사람은 대기업 남자든 여자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고 한 사람은 청소부고 둘이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드라마가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대. 상속자, 상속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꽃제비의 삶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주는 쾌락의 기쁨보다 성령 안에서 가해주는 기쁨이 더 크는 거죠.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 죄악의 낙. 죄의 쾌락은 잠시입니다. 그리고 그 쾌락 후에는 후회감,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 자학,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따라오면서 기분 더럽죠. 반면 의의 길은 고통스럽지만 그 열매는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설탕을 달다고 막 먹어봐요. 당뇨병이 옵니다. 당뇨입니다. 그냥 말씀의 꿀을 막 먹으면 당뇨가 안 오고 말씀의 꿀을 막 먹으면 내 영혼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그것보다 더 맛있는 게 없어. 왜 군것질을 그렇게 하냐는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먹으면서 말씀의 단맛이 우리가 좀 맛을 알아야 되는데, 그죠? 세상이 좋으냐 교회가 좋으냐. 교회가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은 교회로 오지만 교회가 좋은 것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으로 빠지더라고요. 교회가 좋다. 너는 왜 늘 교회 가니?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진짜 좋은데 당구 치는 것보다 교회가 더 찬송하는 게 더 좋은데
그 맛을 아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더 좋은 것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좋은 것은 뭡니까? 성령 안에서 주어져요. 그죠? 구하라 막 할 때, 그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것이 다 좋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와 싸워도 100점 100패였습니다.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서 죄가 우리를 원합니다. 유혹하지요. 나 너를 원해 라고.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새사람을 향해서 나 너를 원해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우리는 상관없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으나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고의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죄를 적당하게 성도들도 상대를 합니다. 죄가 주는 달콤한 유혹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 믿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믿은 후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않아요. 죄를 대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는 한편으로는 무시하는 거예요. 한편은 무시하세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속에서 뭔가 유혹할 때 무시해. 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무시하십시오. 무시해도 자꾸 이렇게 하면 그래 오늘 날 잡아가지고 나하고 한판 붙자 하고 그 죄를 두고 분해를 한번 쫙 해보십시오. 도대체 이 죄가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는지 분해를 하고 쫙 이렇게 분해를 하면 죄가 약해지거든요. 이렇게 자꾸 분해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키우면 죄가 세력을 얻지만은 그냥 분해를 해버려요. 그러면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피할 수 없으면 싸우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함, 나의 소원, 나의 노력, 나의 어떤 결단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에 죄로 절망하던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감사합니다. 내 속에 두 마음은 있지만 주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죄의 근세인 사망의 근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의지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긴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죄와 싸워서 백전백승할 수는 없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과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은 다른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오해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옛날처럼 죄의 지배 아래서 죄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죄를 이길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살면서 여러분 주위 일을 할 때 딴 생각 안 하잖아요. 죄질 생각 안 하잖아요. 못을 치면서 막 오늘 뭐 어떤 죄를 지어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오늘 일 끝나면 한잔 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 끝나면 한잔 해야지. 그러나 일하는 그 순간에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순간에는 그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죄질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미워하거나 분쟁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문을 나서면서 싸우더라고요. 막 어떤 사람은 보니까 나가면서 조심해야지, 그죠? 죄로 인해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항상 이렇게 좋은 것에 머물러 있는 연습을 해요. 다른 것이 빠져버리면 죄 유혹이 더 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죄를 피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죄로 하여금 기회를 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은혜가 식으시면 안 돼요.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도 좋고 막 뭐 다 좋아. 교회 가는 것도 좋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다 그런 삶 속에 뭐 죄가 틈탈 리가 있습니까? 은혜가 식어지고 하니까 이제 육신이기죠. 막 살아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또 이렇게 제 육신에 속한 것을 툭툭 던지는 거죠. 좋은 마음이 아니고 나쁜 마음을 하는 거죠. 잘된 사람 보면 잘한다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고 육신에 은혜 약발이 떨어지면 이 육신에 끌려가는 은혜의 약발,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붙들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죄의 세력과 그 활력을 죽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가 죄에 시달리고 또 우리가 이 원리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선을 원하나 악을 행하는 우리로 인해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 속에 우리는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속에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거듭난 내가 아니라 내게 있는 이 육신에 속한 내 옛자인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는 믿음 안에 사는 새 자아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그 정과 욕심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원리를 잘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 죄를 이김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의를 행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의 심령에 더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1장 찬송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식사 후에 재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화된 심령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이 사람의 욕심을 쫓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허무한 데 뜻을 두고 허탄한 것을 쫓아가는 이 사람의 소욕을 따라가는 백성이 없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신 이 크고 놀라운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귀한 것 드렸습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일상을 돌보시는 주의 은혜가 항상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10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